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284페이지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의 직장 생활은 헛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바로 의미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현실과 운명을 가진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혼자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가 함께 살아주는 현실과 운명을 가진 자로서 인생을 바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이 현실과 운명을 가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우리가 한 일, 곧 우리의 잘잘못이 우리의 현실과 운명을 결정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로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곧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현실과 운명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혼자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그 인생에 대하여 내가 한 일로 바로 운명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로 책임 추궁을 받는 인생을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와 함께 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내 현실과 운명이 되는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하게 예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은 이유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현실과 운명이 바뀌었다고? 이거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의구심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과연 예수 믿는 자는 예수가 함께하는 현실과 운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시편 105편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세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에게 주어진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은 자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임하였다는 것을 그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인생을 바로 쇠사슬에 매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노예가 되게 만들었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노예가 된 현실, 감옥에 갇힌 현실을 바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을 현실에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현실에 묶어버리시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버렸다, 이 말은 예수와 함께하는 현실과 운명을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현실에다가 묶어버리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이나 이론이나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현실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에다가 우리를 묶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구체적이야, 이렇게 실제적이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단신으로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어디서 자야 될지, 어디서 먹어야 될지, 그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는 복음에 대하여 우호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그러한 생활 문화를 가진 땅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음탕한 땅입니다. 음탕함으로 먹고 사는, 더 음탄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더 음탄해야 출세할 수 있다, 이것을 조장하는 바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현대 사회를 너무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 사회는 섹시해야 먹고 삽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가수들도 섹시해야 되고, 여러분 배우들도 그렇고, 요즘 청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모두 다 음란해야 여러분 행복하다, 음란해야 먹고 산다, 그것을 조장하는 바로 사회가 이 나라 현재의 사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다 옷들이 여러분 섹시 코드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세요, 권사님이? 그러면 그런 옷밖에 안 파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복이라도 입고 다니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음탕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바울에게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고린도라는 그 현실 가운데 막닥뜨리자 그는 은둔에 가까운 방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너의 현실이야. 너는 보이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현실이 진짜 네 현실이야. 이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애토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자기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도시, 자기는 애토리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과 운명이 예수가 함께하는 현실과 운명이야. 너는 지금 애토리가 된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현실을 살고 있어. 눈 떠.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 현실을 봐봐. 너를 죽일 사람 없어.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기의 현실과 운명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고 믿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존하는 영적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보이는 현실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명명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보고 너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은 이런 자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 있어야만 비로소 소금인 것을 확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네가 세상 속에 있어야만 네가 비로소 빛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더러운 세상, 아유 치사해서 이 세상 살기 싫어 하고 머리 빡빡 밀고 여러분과 제가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어야 내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를 확인하는 바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금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이 빛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소금이니까, 다 빛들만 있으니까. 여러분 소금밭에 소금이 있으면 자기가 소금인 줄 모른다고요. 싱거운 세상 속에 있어야 내가 소금이구나 알지요. 어두운 세상 속에 있어야 내가 빛이구나,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현실일지라도, 힘든 현실일지라도 여러분 외면하거나 도망가 버리지 마십시오. 그곳에 여전히 버티고 사십시오. 마침내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이사야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월요일날 출근할 사람 손들어.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영업 나갈 사람 손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장사 나갈 사람 손들어. 말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뭐랍니까? 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럽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고 내가 보내려고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니? 한번 들어봐봐. 그래도 너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봐도 보지를 못해요. 이런 세상에 바로 이사야를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박수 보내고 우리를 응원하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째려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도망가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현실 속으로 우리 주님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요 하실랍니까? 제가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라는 그 길을 걸어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수일을 여행하다가 그곳에서 한국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몇 해 전에 결혼을 했는데 저를 만나기 수개월 전에 아이가 낳았습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한국을 떠나와서 지금 수개월째 여러 유럽의 도시를 여행하고 있는 중에 스페인에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여행 경비가 다 떨어져서 프랑스로 다시 건너가서 그곳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프랑스어를 아주 잘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한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해서 다시 여행 경비를 충당해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여행할 계획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의 아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의아했습니다. 여러분 애를 엄마가 낳지만 애를 키우는 것은 엄마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아빠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하게 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 옆에서 이 청년은 아빠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노릇 안 할 거냐고, 언제 한국에 갈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낙심하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대요. 언제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럼 왜 한국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직장 다니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 이제 아버지 노릇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 현실에 돌아가기 싫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청년이 말한 말이 진짜일 겁니다. 정말 답답하죠.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피해서 여행만 돌아다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올 3월 달에 국가에서 우리 한국 청년 삶 실태라는 걸 조사했습니다. 조사했을 때 그 조사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집 밖으로도 안 나오고 소위
고립되고 자기 스스로를 은둔시켜 버리는 청년의 숫자가 나왔는데 바로 24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24만 4천 명. 이건 우리나라의 표본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고 영국 BBC 방송에서 나온 조사에서는 50만 명이 넘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현실이 청년들이 보는 자기들이 살아야 될 현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현실을 피해서 숨어버려드는 것이죠. 매달 국가에서 주는 60여만의 돈을 받고 그냥 사는 것이죠. 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하는 영적 현실을 사는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영적 현실이 뭡니까? 예수가 함께하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너에게 있어,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현실로 우리를 떠미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뭡니까? 직장생활이지요, 가정생활이죠. 우리는 앞주에 가정생활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이제 보이는 현실은 이 직장 속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실존하는 영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현실이 어려우면 도망갈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여전하게 굳세게 버티고 또 버티고 오래 참고 입을 앙당 물고 여전하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묶인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버티려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직장 생활이 뭔가, 노동이 뭔가 성경적 이해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노동은 죄의 형벌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죄의 형벌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리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노동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노동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만약 짓지 않았다면 일을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상사의 갑질도 없고 직장에서의 여러 경쟁의 갈등도 없고 또 일의 스트레스도 없는 일상이 늘 휴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노동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가? 왜 월요일 날 출근하게 만드는가? 왜 못 볼 걸 보게 만드는가? 이런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은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죄의 형벌이 아니라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노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가 바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으로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컬처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만들어내는 행위이죠. 여러분, 문화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이미 창조된 창조물에 어떤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더욱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해내는 행위를 가르쳐서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인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네가 수고하여 노동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더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내라, 이렇게 바로 명령을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바로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게 영어로 레크레이션 아닙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놀이처럼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노동을 즐거운 것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 노동이 변질돼 버렸죠. 노동이 즐겁지 않고 노동이 고통이 돼 버렸어요. 왜 그렇게 고통이 돼 버렸죠?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을 취하였음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신이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분별력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별을 하되 그 분별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의 묵상의 결과, 이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분별력을 가지고 노동을 할 때에는 그 노동은 레크레이션이었어요. 재창조하는 기쁨, 항상 축제, 놀이였어요. 하지만 내가 분별력의 기준이 되어버렸을 때 노동은 바로 고통이 되었어요. 세 가지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을 금방 우리는 읽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고통을 줍니까? 바로 우리가 노동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노동을 할 때 가시와 엉겅퀴를 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심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가 바로 우리의 노동의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동은 항상 예상치 못한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노동을 하면 할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뒤짐지고 사는 게 최고야, 일 안 하고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허기진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올해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내어놓아 나도 풍성하게 먹지만 내 주변 사람도
풍성하게 나누어 주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노동의 여러분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기준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노동을 하게 되자 그 노동은요,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칼 마르크스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유럽을 보니까 이것이 보인 거예요. 노동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돈을 굴리는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일하니까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데, 노동자들은 노동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온 세상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하고 노동 해방을 외치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공산주의가 답이 아니지요. 뭐가 답이에요? 여러분, 죽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노동해도 우리는 가난해진다. 그러니 돈으로 돈 먹는다. 자본이 돈을 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여러분 주식 투자하고, 일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하는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이 자기 생각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노동을 하게 됐을 때 오는 노동의 저주인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된 것입니까? 노동은 어떤 저주를 가져가게 됐습니까? 마침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노동하다가 허리가 다 굽어져 버리고, 노동하다가 관절이 다 닳아져 버리고, 골병 들어다가 그렇게 죽는 거 아닙니까? 노동은 마침내 우리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살라고 노동하는데 결국은 노동하다가 우리가 죽어버린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분별력을 가진 노동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노동, 바로 제가 제의 길을 걸어가는 노동을 할 때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노동의 저주라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은 이 노동의 저주를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노동의 저주, 내가 기준이 되어 하는 노동의 저주, 그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노동의 수고는 헛된 일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지요. 우리에게 복음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노동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 바로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노동의 저주, 하나님이 만든 이 노동의 기쁨, 이 기쁨이 저주가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 우리 예수가 뛰어들어 오셔서 노동의 가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5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와 함께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자의 노동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왜냐? 예수가 이 노동을 바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일이 노동의 가치, 노동의 저주를
바로 노동의 기쁨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55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망을 향해 외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외칠 뿐이지요. 어떻게 외칩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왜 나만 망해야 되는가? 왜 나만 가난해져야 되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아닙니까? 오늘 또 이곳 저곳에서 이 소리를 외칩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내가 왜 망해야 되냐고, 내가 왜 골병들어야 되냐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율법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한 잘잘못,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대보니까 너 망해도 싸, 너 죽어도 돼, 골병 들어도 넌 할 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처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망해가도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뭐 부도난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내가 왜 부도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려는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분 뼈와 골수까지 쪼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딱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은 망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할 말 없어요. 근데요, 우리 안 망해도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패배자인 우리의 인생에, 노동의 저주에서 허덕거린 우리 인생에 침범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노동의 저주에 헛떡거리는 우리 인생과 예수의 승리가 만나버렸어요. 조인해버렸어요. 예수의 승리와 우리의 절망이 합력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내버리죠?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에 나온 모든 것이 뭡니까? 노동의 저주도 들어가 있어요. 노동의 절망도 들어가 있어요. 노동의 고통도 들어가 있어요. 노동의 헛됨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의 승리가 뛰어들어와 그것과 버물려 합해져 버려요. 그랬더니요, 선이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야, 너 예수 없을 때 네 노동이 일으켰던 그 문제, 그 저주, 그 고통,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일 안 하고 사는 게 최고예요, 언제 은퇴해야 되나, 놀고 먹는 게 최고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너 일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 너 노동하다가 너 고통받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의 승리가 합해질 거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열심히 일해도 돼.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직장 나가셔도 됩니다. 아이고, 또 호랭이 같은 과장이 나를 또 쥐잡듯이 잡을 건데요, 내 자존심을 망가뜨릴 건데요, 괜찮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또 직장 출근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노동만 내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하심이 합해진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운명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힘써서 하세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동의 수고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렇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토록 힘겨웠던 일을 끝내고 복된 쉼을 얻는다. 그들이 행할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죽어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도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것은 네 일의 전문가가 되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바깥 사람들에 대하여,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품이 있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품이 있는 삶은 일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더 나아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온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일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공중나는 새를 봐라.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거 주지 않냐. 그러니까 너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걱정하지 말어. 너 중소기업 다닌다고 대기업 못 들어갔다고 나 그런 거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이 너 중소기업 다니든지 아니면 뭐 1인 기업 다니든지 먹을 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은 먹고 살라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해야 되냐면, 여러분, 일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하지 않는 것, 놀고 먹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보험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새벽 아침까지 여러분 일하시는 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일하십시오. 주님, 눈 안 흐려지게 하세요. 다리에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 은퇴하면 놀고 먹을래요. 나 연금도 많이 넣어놨고 나 놀러 갈 때 많고 놀러 갈래요. 여러분 연금 준비한 거 잘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놀고 먹으려고 연금 쓰시면 안 돼요. 연금이 나오더라도 일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해야 돼요. 제 동생이 저한테 옛날에 사진 하나를, 큰 액자로 된 사진 하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되게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새벽녘에,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아지랭이가 막 올라온 여름날입니다. 여름날에 이 할아버지 한 분이 긴 짝대기를 뒷짐에 딱 지고요, 이 벼농사하는 이 논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갈 때 그냥 안 지나가요. 짝대기가 갖고 이렇게 그 벼를 이렇게 건드는 거예요. 그 사진입니다. 저분은 저렇게 일하는구나. 산책도 일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냥 농약만 잘 치는 것이 이 농사 잘 짓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사랑의 터치를 해주는 거죠. 잘 잤니? 하면서 짝대기로 착. 여러분, 근원 밭에 쌀 진짜 좋은 쌀일 것입니다.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구마 밭에 가갖고 짝대기 갖고 싹 흔들어줬어요. 이렇게 고구마들아 일어나라고, 아침이다고, 이제 커야지.
잠 그만 자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일해야 돼요. 짝대기 들고 아침마다 다니면서요, 여러분 동네 다니면서 물 막힌 데 있는가 꾹꾹 찔러갖고 물고 터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늘 짝대기 들고 다니면 동네에 그 구멍 뚫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물 막힌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먹고 사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깨어서 유익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놀고 먹는 일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노동의 가치는 바뀌었습니다. 노동은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노동은 저주였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노동은 우리의 품위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 아침까지 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10년 남았습니까? 지금부터 은퇴한 이후에 할 일 여러분 마련해 놓으세요.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할 여러분 그 일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세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은혜보험교회 성도들은요, 놀고 먹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도님 관상을 보니 예수상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해. 예수상들은 놀고 먹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십시오. 일하는 게 당신의 품위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인생을 삽니다. 나는 부족하여 늘 일만 만드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가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승리로 내 인생에 뛰어들어와 내가 한 실수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 그 이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예수 안에 있는 이 이대한 인생을 주여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고 먹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부지런히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품위 있는 인생을 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잘잘못이 만들어내는 현실과 운명을 살아갔던 우리, 그 겁나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가 함께 살아주는 현실과 운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내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한 일이 많지만 내가 한 일에 예수의 이름, 예수가 한 일이 합해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헛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여, 놀고 먹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직장 생활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